자,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이삭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한동안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머리로는 알았는데 가슴으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난 주일에 우리가 확인했죠. 그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번쩍하고 깨닫게 돼요. 맞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지. 자, 이것을 깨닫게 되자 그는 담대해집니다. 라반은 자신을 해칠 수가 있는데 자신을 해칠 수 있는 라반을 오히려 야곱이 꾸짖어요.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라반이 야곱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먼저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제 야곱은요, 큰 산 하나를 넘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두 개의 큰 산이 있어요. 첫 번째 산은 이 라반이라는 벽을 넘는 거고요. 다른 산은 에서와의 문제를 잘
잘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그럼 이제 야곱 앞에 어떤 산이 놓여져 있죠? 두 번째 산. 에서를 만나야 하는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어떤 상태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그 한을 풀려고 한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만나서 이제 풀어야 할 것들 풀어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볼 창세기 32장은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이제 라반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짠 하고 야곱에게 나타났다는 걸까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투 가나안.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 앞에 나타났다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20년 전에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대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욕심 많은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말씀하셨죠.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또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시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늘 야곱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띄엄띄엄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원래 계속 계셨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계셨고요.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절절히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여요.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저같이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요, 흰 것은 종이요,
색깔 있는 것은 물감이다. 전 그 정도예요, 그냥. 근데 그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요, 달라요. 그 붓의 세밀한 터치들이 보이고요, 색감들이 보이고요, 당시 그 그림을 그렸던 사람의 마음 상태까지도 보인다고 해요. 제 눈에는 그냥 그림일 뿐인데. 요즘 한국에서 국민 육아 멘토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오은영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이분도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현재 이분이 그 TV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에서 그 문제 아동들이 있는 가족들을 상담하고 또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번은요, TV에 어떤 아이가 나오는데 엄마를 때리고 엄마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저는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아이가 막 욕을 하면서 엄마한테 막 욕을 하면서 엄마를 때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머리를 막 때려요. 손으로 뺨을 막 때려요. 제가 그거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이 문제 심각하네. 정말 버릇없네. 제가 지금 순화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볼 때는 이렇게 순화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걸 가만히 놔둬? 저런 걸 가만히 놔둬? 그런데요, 저는 그러고 있을 때 이 박사님은 계속해서 아이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한 후에 이 박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 나쁜 아이 아니에요. 괜찮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 버릇없는 아이 아니에요. 특히 이 아이 엄마를 정말 사랑합니다. 단지 자신 안에 있는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제 눈에는요, 그냥 버릇없는 아이였거든요. 저런 걸 그냥 가만히 놔둬? 그런데 그 박사님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눈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야곱과 같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요, 삶의 태도와 질이 달라져요. 삶의 태도와 질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소년 다윗,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너무나도 담대해요. 그냥 몰라서 담대하는 걸까요? 골리앗의 매운맛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담대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나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지금 하나님 보이세요?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골리앗만 봐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골리앗이든 창과 칼만 봐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만 봐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받은 상처만 바라봐요. 저는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은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하나님은 야곱과 계속해서 함께 했고요. 야곱이 깨닫는 순간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이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억하세요. 내가 깨닫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찾은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까? 성경은요, 우리 인간은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해요. 제가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보여주어도 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존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들 앞에서 수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그러기에 내가 안 따라온다고 했잖아. 그냥 애굽에 있는다는데 왜 나를 데리고 와? 지가 따라와 놓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29장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지금 너희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세요? 이렇게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지난주에 우리가 깨닫는 걸 봤는데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을 깨달은 걸까요? 야곱이 번쩍 깨달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야곱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의 눈을 열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런 사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누가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먼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기드온을 보세요. 누가 먼저 기드온에게 오셨죠?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에게 오셨어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자기 금을 버리고 예수님 쫓은 거야. 그것조차도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금을 버리고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믿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 자랑. 내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자기 믿음 자랑해요?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경 열심히 읽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요? 자, 어차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처럼? 오늘 야곱처럼. 그런데요, 동시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모세를 보세요. 분명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 모세는요, 양떼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 서쪽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 서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가 땅 끝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어떤 열망을 가지고 땅 끝으로 갔다는 거예요. 모세 안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망과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망 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나요? 간절함이 있나요? 우리 정말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함이 내 안에 있나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간절함이 없어요. 없어요.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와, 입으로는 잘 얘기해요. 근데 주님 없어도 잘 살아요.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만 봐요. 사람만 보고 다른 것들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간절함이 없을까요? 뭐 간절함이 없어서 없는 건데 그걸 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왜 간절함이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왜 못 봐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제가 새벽 예배 때 설명드렸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카살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카살로스. 이 말은요, 퓨어, 순수한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순수한 거죠? 섞이지 않은 게 순수한 거예요. 포도주에 물을 타지 않은 상태, 어떤 금속에 다른 잔물들이 섞이지 않은 상태, 이게 바로 카살로스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 두 마음을 품은 걸로 표현을 해요. 두 마음을 품은 것.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일에 정함이 없게 돼요.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두 마음이 있으면 정함이 없게 된다니까요. 입으로는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잘 산다니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함이 없으면요, 교회 출석하고 주일마다 말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보지 못해요. 간절함을 회복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떡하죠? 이제 1절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실천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이 질문을 머릿속에 딱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성경을 계속 좀 나가겠습니다. 자, 2절 보세요. 자, 오늘 보면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왜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을까요?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마하나임. 무슨 뜻이냐면요, 두 진영의 군대라는 거예요. 두 진영의 군대. 아임이 붙으면 복수인데 쌍을 의미해요. 쌍. 그래서 두 진영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은 마하나임 두 진영의 군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군대다 하지 않고 왜 두 진영의 군대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이사야서 5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신다.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앞에서도 지켜주시고 뒤에서도 지켜주신다.
야곱은요, 그렇게 자신의 앞과 뒤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 두 진영의 군대다. 하나님이 앞에서도 지켜주시고 뒤에서도 지켜주시면 나는 걱정이 없다. 이거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는 또 하나 넘어야 될 큰 산이 있다고 했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지금 그의 상태가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그는요,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앞에서 지켜주시고 뒤에서 지켜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 하나님이 에서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 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 3절, 4절,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야곱은요 자신의 사자들을 형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주의 종 야곱이 지금까지 라반과 함께 있었습니다. 도망쳤다고도 말 안 해요. 지금까지 라반과 함께 있었습니다. 나에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습니다. 자, 형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축들과 노비들 좀 줄 테니까 그거 받고 마음 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보낸 사자들이 어떤 소식을 갖고 오는지 볼까요? 6절 보세요.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자, 야곱이 보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죠. 그가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예전에 듣기로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318명 데리고 가서 모든 그 가나안 연합군들을 이겨냈는데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대요. 자, 이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볼게요. 7절, 8절 보세요.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의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이 답답해져요. 그냥 답답한 게 아닙니다.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 답답하다 이 말이요, 야사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to press, 내리 누르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하나님을 보고서 막 속이 뻥 뚫린 기분,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갑자기 무언가에 짓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답답한 게 아니라 답답한 거예요. 그러자 그는 또 버릇 나오죠. 잔머리 굴리기 시작해요. 사람들과 가축들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왜 이렇게 두 무리로 나눴을까요? 예,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에서가 한 무리를 치더라도 그래도 반은 좀 살리자, 이 생각으로 지금 그는 두 무리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야곱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는요, 이런 야곱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뭐 저래? 저게 하나님 본 사람이 할 행동이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경우가 우수하게 나와요.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예를 들어 볼까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그는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오고 있을 때 그는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펼칩니다. 이 3년 동안 이어지는 이 가뭄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 바알인가? 하나님인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가?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인가? 이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누가 이기죠? 엘리야가 이겨. 하나님이 이겨요. 바알 선지자들이 막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바알에게 빌었는데 비가 안 와요. 그때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결국은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450대 1의 대결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경험이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요, 사람을 보내서 협박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 말 듣자마자 그는 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요, 이런 야곱 비난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의심하고요,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여전히 살아가려고 해요. 기억하세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만나고도 뒤돌아서서 흔들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은 이야기하면 주로 과거 이야기들만 하시죠. 내가 예전에 이렇게 은혜 받았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과거에 묻히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기억 갖고 평생을 사는 것 같아. 내가 예전에 그 뜨거웠던 그 기억 갖고 현재의 삶에 투영하면서 그 기억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요, 이때 야곱이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9절, 10절, 11절, 12절. 자, 우리 함께 읽을게요. 9절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두려움에 떨던 그가 뭘 하기 시작하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의 기도를 보세요. 먼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당신께서 전에 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지금 기도해요. 또 지금껏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셨음도 고백해요.
저는 이곳 떠날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2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정확하게 간구합니다. 기도할 때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리고요,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 자신 안에 있는 불신앙도 솔직하게 내보여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를 마무리 지어요. 주님은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약속으로 돌아오죠. 말씀에 서고 감사의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신앙 다 이야기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무엇을 실천할까요? 무엇을 실천하죠?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무엇을 실천합니까? 실수는 하긴 해요. 근데 그 와중에서 실천하는 게 뭘까요? 기도예요. 저 여러분이 왜 대답을 크게 하기 싫어하는지 알겠어요. 기도하기 싫어서 그러시죠. 또 괜히 대답 크게 했다가 다음부터 또 기도해야 할 게 나오라는 거 아니야? 이럴까봐 지금 이러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때로는 실수해요. 넘어져요. 의심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며 돌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요. 또 자신 안에 어떤 불신앙이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 다 아뢰면서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왜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 보려면 기도해야 될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못 본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만드시고 보게 해주신대요? 성령님.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보게 해주셔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제자들이 뭐 하다가 성령 받았죠? 기도하다가. 혼자 기도하다가? 아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인지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자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죠. 안진뱅이를 보고서는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금이나 은 줄 거 하나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지금 자기와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야곱이 이렇게 기도 한 번 했다고 단번에 바뀌지는 않았어요. 이 다음 부분 보면요, 또 잔머리 또 굴려요. 그러나 그의 변화는요, 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변화시켜요. 엉덩이 뼈를 쳐서 변화시켜버려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도의 삶으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하는 가정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송명희 시인을 아세요? 송명희. 그녀는요, 중증 뇌성마비 환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녀는 하나님 이 말 한번 내뱉으려면 얼굴에 인상을 쓰고 온몸을 비틀어야지 겨우 하나님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노래를 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 받았다.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녀는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고백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정말 다이나믹하게 변화될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 있는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